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난관과 나의 아비의 고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니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성공자 요셉.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우리 인생이 삶을 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야 되는데 인생이 참 너무 짧아요. 또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자를 모르고 또 실패한 자는 성공자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참 이 성공도 하고 참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봐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는데 성공하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 성공자들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의 특징은 까다로워. 까다롭고 까칠해 사람이. 이게 실패한 자들이. 그러면 사람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 인생의 깊이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근데 대다수 이 실패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 500원 갖고도 싸워요. 그 서론인데. 우리도 서론에 매서는 안 된다고 인생이. 그리고 이 실패해버리면 남의 생각을 안 해.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왔는데 집사님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집사님인데 재산이 무척 많아요. 그 재산을 좀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은데 그걸 쓰고 싶은데 자기 혼자 하기는 그렇고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좀 조직을 해서 그걸 가치 있고 유용하게 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놔요. 그 양반이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그래서 한쪽 오른쪽 팔이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왼손으로 해. 오른쪽 팔이 저기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이런 고통이 없이, 실패나 고통이 없이 인생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좋을 텐데. 근데 사람은 전부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 욕심으로 채워지. 그러니까 인생에 복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가난도 하고 부자도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인생이 너무 짧아. 그래서 가난하면 인색해. 너무 인색해. 그리고 이권에 너무 밝아져. 이권에. 좀 때로는 사람은 손해도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들도. 목회자도 때로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을 때 교회가 편안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대다수 서론에 매여버리면 안 들어와. 그래서 대다수 이제 군대도 군인들도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야간으로. 낮에는 군대 생활하고. 근데 이들의 생각이 폭이 넓어요. 열려서 마인드가. 열리니까 수용하려고 그래. 그 인생은 죽기까지 배워야 돼요. 죽기까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건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갔는데 지금 바로왕 앞에 선 때가 몇 살이야? 몇 년 동안?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바로왕 앞에 지금 몇 세에 섰어요? 30세. 그럼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세가 요셉의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요셉에게 최고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최고 잘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그 형제들 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고통과 어려움이 뭘로 남느냐? 형제들 간의 고통과 어려움, 부모와의 고통과 어려움, 이게 상처로 남아. 상처로 남으면 그게 뭐가 돼? 인격이 되어버려. 인격이 되면 성격이 돼. 좀 좋은 고상한 표현은 성품으로 바뀌어. 그 이기적이가 돼. 근데 요셉은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와 같으냐면 짐승하고 똑같아, 수준이.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네? 그게 전부예요. 우리 집도 찬이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바쁘니까 딸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개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개를 하나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이 녀석이 어릴 때는 우리가 나갈 때 미안하니까 간식을 주고 나간다고. 소위 개껌이라는 게 있어, 개껌. 지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 까미도 누가 먹을 걸 대줘요. 대주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개껌도 오지, 간식도 오지. 와, 오늘도 왔더구만. 오는데 그 개껌을 주면 주인이 없잖아. 그럼 그때 안 먹어. 주인이 오면 그때 먹어. 그때 먹어. 가지고 있다가. 아니, 짐승도 그러더라고. 짐승도.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한 16년 됐나요? 16년이면 개로서 나이는 꽤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16년 됐는데 이제는 먹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걸 잊어버렸는지 체면이 없어졌는 것 같아.
사람으로 말하면 체면이 없어진 것 같아. 그 먹어. 요즘에는. 그래서 너도 나이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자기에게 처해지는 환경과 현실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 39장, 40장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장이에요? 41장 아니에요. 그 요셉의 삶의 생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내게 어려운 문제를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빙 돌아서 자기에게 와. 그때 오는 배신감이 뭐가 오느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게 와요. 요셉이 처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요셉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받을 수밖에 없지. 그것이 자식의 편애가 아니라 그거 자연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모습을 살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 요셉아 여기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결혼하는. 그런 너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을 더 모습을 살아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모습을 살아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한 말 있어요. 야곱이가 14년을 모습을 살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수일같이 여겼더래요. 아마 우리가 인생 사는데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교제가 되면 인생 삶이 고달프질 않아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이게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삶이 진짜 위로받을 데가 없고요. 보호받을 때도 없어, 인생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어디 몸이 아프면 그래. 그게 약한 거야. 오늘 유튜브를 보낸 분이 계셔요. 이분은 단대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하시겠다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단대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아시는 분한테. 단대병원에 누가 간암 수술 잘하느냐고. 그때 목사님 단대병원에서는 간암 수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누구가 잘하냐, 어디가 잘하냐. 현대아산병원이 잘한대. 그래서 현대아산병원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저 나사렛 때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성도들 중에나 주변에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제 동생이 현대아산병원의 간호부장인데 목사님 위급한 일 있으면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단대병원, 현대아산병원, 그래서 현대아산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연결을 해줬어요. 연결을 하고 내일이 추석인데 내일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그 내일 가서 여기서 검사했던 거 다 가지고 가서 현대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갔다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큰 병원에 가니까. 근데 이분은 단대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쓸만한 물건들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다 다른 사람들을 줬어, 주변 사람들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데 오늘 뭐가 왔느냐? 이분이 그 연세에도 뭘 하느냐면
노인분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또 노래도 하고 그래요. 큰 모자 쓰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 노래한 그것을 취입한 걸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교수님 동생은 이제 교수로 가서 그 병원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에 역사예요. 순간에. 이 요셉도 그가 형들에게 시기와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이 결국은 애굽에 팔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팔리는 기회가. 그 팔리는 기회였지만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야.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게도 하시고, 기도를 하면 또 뭐도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뭘 했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언약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또 달란트도 주셨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총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뭘 준비했느냐?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릇을. 우리도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릇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꼭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대병원이 아닌 현대아산에서 했던 분이 내가 그날도 그 언니네 집에 갔는데 뭐라 목사님 식당 하니까 목사님 점심 잡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모처럼 많이 오셨는데 점심 잡수고 가세요. 그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언니한테 온 거야. 언니한테 오니까 언니가 야 목사님도 오셨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언니 오늘 나 단대병원에 입원을 해. 1시 반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퇴원을 안 해서 3시에 입원을 하래. 그 몇 시간 딜레이 됐잖아. 2시간 딜레이 됐잖아. 딜레이 된 상황에 만난 거예요. 전화 통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연이요, 필연이요? 필연이요. 2시간 만에. 아마 1시에 저기 했으면 아마 입원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단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느냐? 간을 절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뭘 했느냐? 절단한 게 아니라 뭐냐? 색전술을 써서 색전술. 아마 여러분 핸드폰이니까 색전술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요. 간을 절단하지 아니고 간을 줄이는 거예요. 약으로. 줄여서 그걸 붓으로 떼어내듯이 똑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색전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가 지금도 그 유행가 부르면서 그 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는 새로운 거야. 본인도 새로우니까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노래한 것을. 2곡이나 보내세요. 2곡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제도 미국에 있는 장로님 한국에 나오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대, 자기 학교에. 근데 71살인데 돌아가셨대. 논산에서 돌아가셔서 논산 갔다 오느라고 피곤하다고.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조 목사님이라고 송탄에서 목회를 했어요. 송탄, 평택구의 송탄에. 갑작스레 간암이 와서 간암 수술하고 폐렴이 와서 어제 그제 돌아가시고 오늘 장례 모셨어요. 한참 일할 만한 나이인데. 그러니까 가는 건 못 말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리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사람이 살고 죽고 복 받는 거. 이거 불교에서는 병노생사. 사람이 왜 병들고 낳고 늙고 죽느냐? 이걸 불교의 석가모니가 고민을 하고 인도의 히말라야산 보리수 나무 밑에 돌을 닦은 사람이야. 사람이 낳았으면 늙는 건 당연한 거예요. 늙으면 병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병들면 죽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왔으면.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우리가. 절대 주권을. 그러면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알았지요. 다윗 왕도 역대상 29장에 다윗 왕도 알았잖아요.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어디로 가? 가장 중요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장관의 집에.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뭐한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노예로 갔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되는데 왜 노예로 가느냐. 노예로 가지 않으면 그 형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안 썼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이 고난이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바꿔서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그럼 고난이 올 때 감사해야지. 왜 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온다. 대다수 이제 제가 호스피스를 해서 알잖아요. 호스피스에 당신 암이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내가 선하게 사는데 무슨 암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나 잘 살았는데 왜 암이요? 두 번째 처음엔 거부해.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거부했다고 어떻게 해? 받아들여. 받아들이면서 뭐 했냐?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면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 그 다음에는 뭐 하냐? 흥정하다가도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뭐 해? 원망을 해. 원망하다가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내게 고난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다 그래.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니까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난 자체만을 보면 유익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어떤 형제분 보고 해서 이제는 건강을 챙기셔야 될 연세가 됐다고 그랬어. 여태까지 건강했잖아요. 건강했는데도 이제 뭐 해야지?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내 건강을 내가 돌봐야 돼. 사람이 무병장수는 없어요. 한 가지 병이 있어. 그 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움직이고 더 움직이면서 유지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장관 만났죠? 장관을 만나면서 장관 만나서 장관이 뭐 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변화돼서 내가 복직하면 너의 억울한 부분을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리라. 그런데 떡 비는 장관은 복직하지 못하고 죽었고 술 비는 장관이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이 장관이 사람이 바쁘면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30세 되는 이때에 누구가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애굽에는 점성술사들, 술사들이 많은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이 장관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는데 이게 30세야.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그럼 13년 동안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을 위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해 주신 것을 뭐 하기까지? 더 그릇을 키우기까지. 확증하는 기간. 확증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왕 앞에 서잖아요. 감옥에 가서 장관 만나고 장관 만난 후에 왕 앞에 서는데 왕 앞에 쓴 것이 뭐냐면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게 세계. 7년은 풍년이야. 7년은 흉년이야. 그런데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왕이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텐데 풍년 들 때는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세요. 7년에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을 위해서 대비하세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좀 있으면 잘 나갈 때 사람들 돈 함부로 쓰잖아요. 잘 나갈 때 저축도 좀 하고 잘 나갈 때 좀 주변에 나를 위해서 치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천안에 치과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1년에 한 5천만 원을 기부를 해요. 해서 학생들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주는데 그래 하루는 그 장로님 장학금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엘리트들을 심으세요. 엘리트들. 공부 잘하는데 진짜 공부 돈이 없어 못하는 애들은 걔들을 심고 걔들을 위해 특별히 교육 좀 하고 장로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철학도 강의를 하고 그런 걸 하세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대주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가. 공부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돈 벌으면 너 받은 만큼 너도 헌신해서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뭐가 돼? 하나의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장학재단이. 그럼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분 한 분 계세요. 나는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학화호두과자라고 알죠? 신복순 권사님. 그 권사님 교회 많이 건축했어요. 또 많이들 도왔어요. 그런데 도왔는데 뭐가 안 됐냐면 장학재단이 설립이 안 됐어요. 교회도 많이 건축했어. 그러면 그 도움받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연대해서 장학재단을 하면 그 신복순 권사님의 그 마인드, 그 정신, 그 철학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반드시 스티그마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언약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투성이, 실패와 상처투성이 있는 내가 되지 말고 이 언약 붙들고 있는 내가 돼야지.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뭐가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 하나님이 변질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변덕스러우면 하나님이라 뭐 어디다가 맞출 거야?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각 감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너 살려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너를 안다고 하면 너 사형할 거야. 사형한다니까 할렐루야. 장작더미 위에서 불만 지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세시대 천주교가 한 행위요. 그게 왜? 자기의 권력 잡으려고. 권력 가지고 그 짓을 했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지. 이번에 교황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좋은 말만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다가 갔다. 천국에 대한 데서 그게 없더라. 한 말도 없더라고. 누가 한 분이 그거 쓴 것을 목사님 한 분 올렸어. 청빈하게는 살았지만 천국에는 못 갔겠네. 내가 그래서 못 갔겠네. 그래도 얼른 지우더라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그 영혼이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 속에 있는 참, 여기에 있는 참 성공이 돼야 돼. 이 구원받은 속에.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구원받을 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빼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군림하는 데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갔어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여기에 보디발이 그 아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멸망받지 않고 복을 받았어요. 이건 왜 저기 했을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 장관 위요, 장관 밑이요. 총리는 장관 위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해쳤다라는 말이 없어. 보디발을 갚았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잡혀서 인색하고 상처 주지 말고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옥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감옥에서 장관을 살렸잖아요. 장관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는 게 진짜 요셉이 진짜 응답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난의 가운데 오게 했을까? 이걸 아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그리고 여기에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언약 붙잡았을 때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뭘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을 성취.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창세기 37장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줬어요. 37장.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이 뭐 하는 데 이루어졌어요?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언약이. 바로 왕을 만나는. 이게 바로 왕을 만나면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으로. 이 속으로. 꼭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봐서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게. 첫째는 뭘 봤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보세요.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바로 왕이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면 보여지니까.
요번에 장로장님 하면 장로님들 이제 앞에 일어나 선서할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럼 또 누구도 세우냐? 성도들도 세워 선서할 거예요. 성도들도.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앞에 있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전도하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모습들이라고. 그때는 여러분 친척들도 성도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그러라고. 창피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좀 무식하지만. 잘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 고백했죠. 그렇죠? 이거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뭘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고백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고백했죠. 또 뭐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거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선지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불러.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은 베드로가 고백했다. 소위 배운 건 없고 어부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그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려 돌아가는 순교하는 그런 축복도 누렸어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람 그렇게 의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함께함이 없으니까 사람 보고 의지하다가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또 함께함이 보여줬으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 그랬어요. 뭐 했다? 여호와의 신에 뭐 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신에 충만하구나.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받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안 서고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오늘 보니까 그게 발견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다른 교회와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 번에 뭐가 됐어요, 여기? 지혜가 충만한 총리가 된 거예요.
너의 지혜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지혜구나. 네 자리 위에는 모든 나라를 내 마음대로 통치해라. 통치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 여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관세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리니 기근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잘 보세요.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르는 대로 해라.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와요? 왕에게 오잖아. 왕에게. 근데 왕은 누구에게 밀어? 요셉.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장로님들이야. 그전에는 교회가 적을 때는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직접 와요? 목사에게 직접 왔어. 이제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구역을 통해서 남선교회를 통해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님들 재직을 통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나중에 목사한테 와. 이렇게 오면서 걸러집니까? 뭐가 돼? 에? 문제 해결이 되잖아. 기도 같이 하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작은 교회나 조그만 기업들은 문제 직접 어디로 가느냐? 직접 사장한테 직접 가 문제가. 중간에 걸 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장로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 저 밑에 평신도 문제까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 함부로 입을 벌려서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함부로 입을 열리면 안 돼. 입 조심해야 돼. 무심코 나의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교회 결정하는데 문제가 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지혜가 충만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사님들 세우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귀중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와 갈등이 온다면 응답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는 연약하고 현장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굉장한 문학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 전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과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이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